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셨기에 우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리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삶의 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받는 복된 시간 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쁘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도록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초받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의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없어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총으로 주의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말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차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길 원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립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길로 삶을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뚝 선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개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 세우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서와 함께 서점을 가득 채우는 책들은 바로 심리학 관련 책들입니다. 소위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 등 자아상을 높여주기 위한 책들이 서점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토록 많은 심리학자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깊은 열등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비치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자기 숭배의 이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이런 인간 숭배는 절대 절정에 이른 상태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인간이 곧 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복제교 교주 과학자가 자신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의 호언장담을 들은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아담을 만든 것처럼 너도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흙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야, 내 흙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네 흙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자기 숭배의 유혹은 본래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 숭배의 유혹과 자아의 열등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국제장애인 복지단체인 라슈르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커물진 모양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충분한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 그 안에서 안식하는 기도는 위로 향하는 안식의 기도입니다. 두 손을 편 후 가볍게 오므려 붙여보십시오. 지금 내 손 안에 상처를 입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꽉 누른다면 새는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완전히 벌리면 새는 달아나려고 퍼덕이다가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닌 컵 모양의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두시기 원하셔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어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그리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보살핌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여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땅에 지금도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편 기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다, 전한다라는 말은 스승이 제자에게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묘사해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 그것을 배운 제자가 다시 스승이 되어 그의 제자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정신을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며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전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것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주장 또는 노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숭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힘과 능력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인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지식을 가진 인간,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들은 자연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구 사용했고 더럽혔고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중심인 태양.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태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피조물인 태양의 힘차고 찬란한 운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 세계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태양을 설명하는 것은 태양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 지평선에서 매일 찬란한 광채를 머금고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신랑이 한 번 떠올라 서쪽 지평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장사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기쁨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되 큰 기쁨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사람을 위해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은 모든 피조물에게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이 따뜻함이 생명을 낳게 하고 이 따뜻함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생명의 능력은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가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유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 곧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완전하다는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도 몇 가지 되지 않은 말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에 완전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입으로만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며 삶의 교제를 통한 알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목표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이며, 둘째는 순결, 정결이며, 셋째는 진실입니다. 첫 번째 정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정직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이 활개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큰 거짓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의 위기를 쓴 워렌 위어스비는 정직이 사라진 사회, 인간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거짓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의 위기는 잠시 넘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은 문제의 해결 방편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여 잠깐 물질의 이익을 보고 어려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있지만 후에는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파멸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금융위기는 정직을 상실해서 나타난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담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정직성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채워서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정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지갑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행위는 경찰을 기쁘게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경찰에 맡기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경찰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지갑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그 지갑을 돌려주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거짓은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만 정직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결과 정결입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더러운 것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항상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에 움직이고 그것에 흔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분명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동성연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에메트인데 이 말은 확실한, 영원한, 신실한,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주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라는 자리, 그리고 어머니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으며 주일에 앉아야 할 교회의 내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치 아니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분명하게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면서 자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어서 확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금은 보호와 권세를 가지고 즐기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금과 은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공동체의 삶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정 마귀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전심전력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금과 은이 최고의 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물질에 집중하며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지는 모든 것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무너지고 우리의 물질도 무너지고 우리의 권세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호흡하듯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을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나의 인격과 삶에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으듯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지금 말씀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 나의 삶을 변화시키어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주님,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순결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며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힘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말씀을 정금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 주님, 아름다운 세상 주시고 물질과 권세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사람에게 주의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펴보시어 잘못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바이러스가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갖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말씀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감화, 감동, 교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한 삶, 순결한 삶,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간을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가득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